꽤 오래된 일 같아요. 그런 자주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접하던 중에 이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의 제품들을 쭉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의 광고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라. 우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까 절대로 혼돈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유사품들이 참 많아요. 유사 상품들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그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생산을 다 못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수요는 공급은 부족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비슷한 상품을 다른 업체들에서 만들어 갖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제품이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 또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값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살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른 회사들이 그걸 보고 그와 비슷한 명품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사서 대리 만족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에는 유사 상품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세상에만 그럴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의 종교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찬송가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혼돈해요. 교회와 혼돈해요. 교회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런 유사 상품들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유사 종교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걸까?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돈의 영이 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상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도 경계가 아니라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리고 이런 환경이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엇이 진리느냐,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었고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다가 나만 죽으면 무슨 손해냐.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의 정의는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기준도 모호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역시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와 유사한 그런 모습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이단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건전한 교회 안에도 유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을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으로, 성경적 신앙이 아닌데 그것을 성경적 신앙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둔갑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유사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유사 신앙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사 종교, 유사 신앙,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길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그 예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셔요. 이미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밑에서 솔로몬 왕을 도와 일했던 군인입니다. 장군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를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절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예언을 해. 자,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해왔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하여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실 거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도 한 약속이 있고 또 솔로몬에게도 한 말이 있어서 내가 솔로몬의 왕 때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너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 나라를 나누어서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룬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 왕이,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왕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거저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이거예요. 죄가. 어떤 일이 죄가 되었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10개의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그가 데리고 나라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아니에요. 많은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잘 통치해 보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을 강화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그것을 요새화합니다. 여기도 건축하고 저기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성곽들을 이렇게 세우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강화해요. 그런데 왜 성을 그렇게 쌓을까요? 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왕이 되면 그 성곽들을 높이 세우고 크게 넓혀갈까요? 뻔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외적의 침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예, 방어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생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 방어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내게 무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방어할 걸 다 하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국방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보고 막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신앙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성을 지은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강력한 통치로 다윗 시대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나라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그렇게 강력했던 때가 다윗이 통치하였던 바로 그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을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라의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원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지목하고 세우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왕이 세우면 이스라엘 왕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 왜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킬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와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나와의 관계에 진실하기를 힘쓰라. 왕이 그것을 하라. 그래서 다윗은 국방력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싸워요. 적이 침략하면 싸워요. 맞서 싸워요. 적은 수 가지고 이겨요. 왜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싸워주셔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종교를 강화시킵니다. 국방만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잘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성전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정리 들고 거기에 머물다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여기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두 장소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자리에 제단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가지 못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니.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게 자 31절에 보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만 세우도록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 제사장으로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32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요.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와 같은 행위를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부 자기에 대한 존중,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이것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와서 네가 제일이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속삭여요.
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 왜? 마귀가 속삭이는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옛날에 천동설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만히 있고 여기가 중심이고 해가 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오늘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중심. 이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죠.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학교 교육도 다 아이들 중심. 그죠? 자녀 교육이 다 애들 중심. 다 거기다가 맞추는 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애들이 초등학생 때 막 시험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러니까 시험이란 제도를 없애자. 애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자기들이 왕인가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사고와 생활이 자기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뻔하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사회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 결과를 오늘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마저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자기 중심.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형편 따라 못 드리고 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구의 신앙이냐면 여로보암의 신앙이에요. 이게 유사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딱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내용에 왜 많은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뭐예요? 불행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오고 또 농사를 진 거 다 뺏기고 가축 다 뺏기고 자기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들의 구원자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렇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때 이 사사기에 뭐라고 기록하면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말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또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서 또 분향을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거. 그 자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정책을 잘못하거나 국방이 실패해서 그렇게 멸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패해서. 죄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생기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KT 문화가 뭐 우리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막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죠.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 이걸 우습게 생각한다고.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목사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만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지내는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김정은이 정말 한번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핵은 이미 터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그렇지 않아?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에서 끝나는 거. 미국을 사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못 봐.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왜 없애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은 성도들, 자기 백성들과 만나려고 만든 곳인데 그런 장소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도 이 성전의 의미가 없으니까 성전을 다 어떻게 회파시켜버려요. 내 마음대로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들 우리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붙들어매는 일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요. 중심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보세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차에다가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햇빛에 막 바래가지고 막 붕 떴어요. 습기 찼다가 딱 뒤에 그 어디야? 뒤에 의자 그 유리창 있는데 거기다가 두고 다니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걸 거기다 그렇게 두냐고. 성경이 막 다 그냥 헤어져 가지고는
그러면 거기다 두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을 거기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이런 신앙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런 신앙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성경을 주는 거지, 성경은 부족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개업 예배를 드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그 개업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네 말씀대로 이 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경영의 원칙이나 경영의 어떤 뭐 이걸 만들고 막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방 종교. 고사 지내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 모습은, 겉의 모습은 신한 것 같고 기독교식인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 샤머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에는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분열되어 있어 그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아주 영적으로 볼 때 딱 두드러지게 둘로 딱 나뉘는데, 거기 성경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어떤 왕은 유다의 길로 행했고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길은 뭐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던 왕들,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던 왕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들은 여로보암처럼 믿기는 믿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자기의 기분도 집어넣고 자기의 감정도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